우리는 매년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런데도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의 얼굴이 어떨까? 오늘 우리는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세상이 정말 요지경입니다. 매일매일 이 세상이 요동치고 있는, 그래서 미래가 너무 불투명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도 굳어 있고 사실 얼굴도 굳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변화될 수 있을까? 이 마음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담삼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주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났던 그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역동적이 될 수가 있어요. 나약하지 아니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본문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레이스죠. 그래서 이 경주는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외로운 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뛰어주는 우리 동료들이 이곳에 계세요. 또 다르게 우리를 응원해 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이 천국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었던 그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위대하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멜기세덱의 그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좌 앞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경주에서 승리의 비결을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2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아포론 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전부 다 우리가 곁눈질할 수 있는 모든 시선을 전부 다 차단하고 오직 한 대상에게로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를 보더라도 그 운동선수는 결승점이 보이죠.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응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어도요 그거 보고 뛸 수가 없어요. 오직 자기가 가야 할 목표점 하나만 보고 달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파고들이 있어요. 주변에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한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서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시선을 고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더듬어 보면 이런 걸로 우리의 신앙들이 조금씩 발전해 왔습니다. 먼저 저는 긍정적으로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낙관주의의 마음들이 들어갑니다. 정말 귀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만 계속 있으면 우리들의 현실에는 자꾸 우리들이 원치 않는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황이 악화되면 우리는 쉽게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우는 얼굴을 계속적인 웃는 얼굴로 바꿀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믿음입니다. 또 다르게 지적 동의의 믿음도 있어요. 성경을 점점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아 오늘 우리들이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을 가지고는, 머리로 아는 신앙을 가지고는 삶의 위기 앞에서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신앙의 동력이 부족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믿음도 있어요.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병고침이 있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이런 경험들이 나에게 있어서 큰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집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가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는 너무 척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홍해의 기적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들은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체험의 자극이 더 크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들은 금방 웃는 얼굴에서 굳은 얼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점을 향하여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믿음의 단계들을 거쳐서 우리들이 도달해야 할 믿음의 정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믿음만이, 이 부활의 믿음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까요? 첫 번째로 이것은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결과물, 귀결되어지는 모습으로 가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경제적인 파산을 맞아요. 또 다르게 우리가 큰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두려움들을 가져요. 전쟁의 공포는 아주 최상입니다. 이런 불안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거기에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떨립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은 죽음 너머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이 믿음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느낄 수 있어요. 국제정세가 흉흉하고 하루가 모르게 이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르게 현재적 동행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저 과거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위인전에 나오는 위인이 아니십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나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갔던 위인들은 지금 다 무덤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덤을 깨뜨리고 일어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이 믿음, 또 다르게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빈 무덤인 걸 확인했어요. 그렇지만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가 하고 있었던 것은 울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보아야 할 부활의 믿음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성령님과 함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너의 경주, 너의 삶을 내가 함께 뛰어가고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7장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르게 소망의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더라도 내가 농토를 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개간을 하고 그러면서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믿음이 들까요? 내년에도 여기에서 계속해서 내가 수확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정말 미래를 몰라서 불투명해서 얼굴이 굳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은 첫 열매가 되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이 길을 따라서 너희도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 성적표예요. 최종 성적표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실패하기도 하지만 최종 성적표는 늘 승리다. 거기에 주의 승리가 있다. 알려주는 좌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 믿음의 주요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왜 믿음의 주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부활하시면서 이제 이 믿음의 길을 내가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길을 처음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 그래서 그분은 개척자세요. 파이어니어, 개척자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요, 단순한 긍정적인, 지식적인, 체험적인 이 신앙을 넘어서서 지금도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면 같은 부활절을 맞이했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부활절을 맞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오늘 성경 본문은 세 가지 얼굴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여준 얼굴은요,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얼굴이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과거의 예수님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나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 주셨는데, 그분이 나에게 그 큰 사랑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상실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나요?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무덤이 있나요? 거기에 빈 무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실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지? 우리들이 고민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빈 무덤만 쳐다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얼굴은요, 굳어있는, 두려움에 굳어버린 제자들의 얼굴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마리아에게서 듣고 가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가보면 그 제자들과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있습니다. 분명히 빈 무덤을 보았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기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절망뿐인 거며 미래가 없습니다. 불안이 얼굴에 가득 차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이 없었기에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환경에 쉽게 얼어붙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얼굴들이 있어요. 바로 마리아의 얼굴이에요. 조금 전에는 그가 울고 있는 얼굴이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때야 깨달아요.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가를 깨달아요. 그러면서 예수 부활하셨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밝은 얼굴이 되었어요. 웃는 얼굴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울던 모든 것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NIV 성경에는요, 이를 I have seen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굉장히 생생한 기록입니다. 내 눈앞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생생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생생한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자리로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의 슬픔, 현재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소리 지르면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 2절 하반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네, 같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셨어요. 물론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알기에 그가 고민도 하고 어려움도 있으셨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쁨을 잃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기쁨을 잃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까요? 부끄러움을 어떻게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 앞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 기쁨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기쁨은 뭡니까? 오늘 뒤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뭡니까? 다른 하나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열어놓은 이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것을 주님이 아셨고 보셨고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운동선수 1절에서 다시 얘기했던 걸로 돌아가 보면 지금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는 그런 선수들은 말이죠, 정말 혹독한 훈련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숨이 턱에 착착 이렇게 찰 만큼 운동을 합니다. 한마디로 지옥 훈련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 제대로 못 먹습니다. 놀고 싶은 것 그들이 마음껏 못 놉니다. 정말 고생과 고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 하나 나 국가대표 그만둘래요, 올림픽 안 나갈래요, 이런 선수가 없어요. 그걸 견뎌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저 올림픽의 가장 높은 곳에 설 거야. 소망이 있으니까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영광, 오늘 부활의 영광, 이 영광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십자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과정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눈물 나는 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당장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앞에 있는 기쁨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 기쁨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 23장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시면 그 문제를 대할 때에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은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까? 도리어 소망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러는 거죠. 이제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쁨, 주님이 맛보신 기쁨,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주님이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가봅시다. 한 가지 예언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한번 볼까요? 이 내비게이션은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탁 찍어 놓으면 말이죠, 이 내비게이션은 이미 목적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2시간 걸리겠구나 그랬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게 3시간으로 늘어났네요. 그래,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짜증낼 수 있어요. 그래도 인내하십시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은 이미 목적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곳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엔가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요.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시간이 좀 늦어질 뿐이지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이 최종 목적지는 천국과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좌표가 찍혀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기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시간이 늘어났어요. 조금 막힙니다.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점점 더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짜증내고 주저앉고 내가 포기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저 천국이고 그리고 승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굴을 펴십시다. 그러면서 2000년 전 그 사건이 아닌 그 생생한 부활의 현장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죽음을 이기신 그분과 함께 국제의 정세가 불투명하고 내 상황이 지금 어렵고 내가 지금 병에 걸렸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얼굴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울고만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의 웃음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6편 11절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생명이기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내게 보이십니다. 이것이 보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심의 얼굴을 벗고 이제 부활의 미소를 회복하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요동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다 함께 누리고 세상 가운데 이 부활의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